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14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성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님 이 시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날과 생명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홉기는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은총을 받아서 이 하루를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개인의 짐, 가정과 자녀의 짐, 생업과 인생의 짐들이 너무 많사오니
이 무거운 짐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그리할 때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속히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육신대로 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칼로스의 회복과 태국의 장하진 선교사님의 당면한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칼로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태국 현지의 문제들을 붙들어 주시사 속히 모든 생명이 구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처럼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세상 일에 집중하느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세상을 향한 저희들의 시선을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한빛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부족한 중에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줄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저의 어린 시절 전에 저의 어린 시절이죠. 저희 집과 맞닿은 뒷집이 중국 화교가 운영하는 중국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만 되면 이 짜장 볶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짜장면을 먹고 또 탕수육을 먹고 그렇게 생활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짜장면이나 탕수육은 우리나라 아니면 중국 음식이라고 철저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중국에는 짜장면과 탕수육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와 비슷한 것들은 있었지만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이렇듯 어떠한 특정 나라의 음식이 해당 국가에 와가지고 그 나라에 맞게끔 바뀌거나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현지화 또는 토착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비단 음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나 문화에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전파된 국가에서는 예수님의 성화들이 많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왼쪽 그 위에 보시는 이 예수님의 성화는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보셨거나 아니면 지금도 집에 이게 달려있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뭡니까? 흑인인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천주교에서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한국인의 모습을 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도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인 모습만 토착화 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러한 그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까지도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혼합되어지는 이러한 토착화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정점을 이루었던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도시는요, 그들이 로마에게 정복당하기 이전에도 어떻게 보면은 해안과 그리고 길을 통한 이러한 무역의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요,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넘쳐나는 이러한 그 선원들과 그리고 무역 상인들에 의해서 그 지역은 향락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겠지요. 그리고 그 지역이 헬라 문화의 꽃이 피웠던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플라톤의 이원론이 너무도 널리 퍼져 있던 겁니다. 마치 한국의 이러한 토속신학처럼 그들에게는 이원론은 당연한 것이었고 모든 것들을 보는 그들의 시선은 바로 이원론에 입각한 그러한 시선으로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또한 그곳에는요, 올림픽과 같은 아테네에서 벌어졌던 그런 올림픽과 같은 2년마다 그렇게 열리는 이스트미안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운동 경기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는데 그때마다 이 고린도는 난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요, 수많은 신전이 있어서 다들 알다시피 그 신전에서 바쳐지는 그런 고기, 그 고기를 제외한 그런 음식들을 어디서든지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과 아골라 부부 이들이 떠남으로써 영적인 지도자들의 부재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죠. 헬라 문화에 심취한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꽉 쥐어잡고 그들에게 이상한 교리들을 설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장과 2장, 어제 본문인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뭡니까? 이러한 논조들이 2장 6절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2장 6절과 7절에 와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울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갑자기 바울의 논조가 어떻게 보면 여기 제가 헬라어로 이렇게 써놓았던 이러한 단어들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플라톤의 이원론에 입각한 그러한 단어들이 곳곳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이 세상으로 번역된 이 아이오노스 그리고 만세전 이것도 똑같아요. 아이오노스예요. 이 아이오노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내용들로 바뀌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한 인물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요,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사람은요, 그 바울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헬라 철학과 바울처럼 유대 철학에 어떻게 보면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요, 헬라 철학의 학문적인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유대 율법의 우월성을 주장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더 나아가 헬라처럼
이렇게 좀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도덕적으로 문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토라에 있는 것처럼 도덕적인 순결과 정체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그는 헬라적 철학의 용어인 로고스, 헤라클라이토스가 맨 처음에 기원전 6세기에 그가 주장했던 이 로고스론을 구약의 그 창조의 하나님으로 끌어오는 그러한 중대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번 로고스라는 말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지도자 중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의 그 필로의 철학을 이해하면 그 당시에 아볼로가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었고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이렇게 양분된 문화,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저촉받지 않는다는 그러한 도덕 폐교론자들과 반면에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 갈라지는 원인이 뭐라고요? 바로 이와 같은 헬라의 이원적인 철학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대로 이게 주장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로고스론을 누가? 사도 요한이 가지고 와서 그의 저서인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에 이 내용을 담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이거예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구약의 창조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뭡니까? 신약의 성육신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6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영지주자들의 이 신앙, 이 용어들을 보세요. 영지주자들이 믿는 참된 신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실제 믿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모나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플라톤의 단자론에 나오는 불멸의 이데아고요, 물질 세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이러한 영적인 그런 존재, 한마디로 불가해적인 그러한 것을 그들은 모나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오노스라고 했죠. 아이오는 뭔가 하면 궁극적인 신성인 플레로마를 구성하는 불멸의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헬라 철학의 로고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오노스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치자라고 했죠. 이 아르콘은 집정관을 뜻하며 우주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낮은 차원의 신들, 구약의 하나님인 데미우르고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해요. 이 데미우르고스가 등장하는 한국의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보셨을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에요. 거기에서 이게 등장을 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기독교 또한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이러한 신학들, 또한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논조를 바꾸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2장 8절에서 그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왜 그가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의 용어를 통해서 그들의 논증을 반박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 이게 바로 이 지혜예요. 근데 이 세대 아이오노스의 통치자 아르콘들은 몰랐다는 거죠. 이 통치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빌라도,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들이란 얘기죠. 그들이 이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정말 지혜로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너희들이 결국 그분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들의 용어를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신랄하게 우리는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10절 한번 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2장 7절에 있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신데 11절 한번 보세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1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는 거지요. 마치 다니엘서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너무도 이상한 거예요. 이 꿈이 대체 뭐지 하면서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술사들과 박사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꿈을 해석하라고. 그래서 이제 술사들이나 박사들은 그러면 그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꿈을 너희가 알아야지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꾸지도 않는 꿈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꿈을 누구 알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만 알고 있어요. 즉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밖에 모른다는 이러한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단군 신화나 아니면 박혁컷의 주문과 같은 그들의 탄생 설화를 보면은요, 갑자기 아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하면은 그걸 들으면서 뭡니까? 웃잖아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하면서 웃어요. 단군 신화 보세요. 곰과 호랑이가, 곰이 사람이 됐잖아요. 뭘 먹고요? 마늘과 쑥을 먹어서 그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2000여 년 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했대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이것을 믿지 않아요. 왜? 그들 안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그들은 믿지 못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주님밖에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왜? 그때까지만 알아도 내 안에 누가 없었다고요? 성령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왜?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오직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이 뭐라고요?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내용, 이것을 누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2장 5절에서 한번 보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믿음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누구는 몰랐다고요? 그들이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이 영지주의자들, 헬라 신학에 물들었던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가톨릭의 십자가와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뭐가 다른지? 그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데 십자가를 검색해 보시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가톨릭에서 만들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들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항상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이 연결되기 때문에 행위적인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냥 십자가의 모습만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그 영생을 바라보는 거죠. 이 땅을 지나가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통해서 이터널 라이프, 우리의 영원한 삶을 가기 위한 그런 것으로 우리 십자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니 헬라파들은 어떻게? 헬라인들은 그들은 이미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뭡니까? 자기애는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에게는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보다는 뭡니까? 그들의 영생에만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지요. 제가 컴퓨터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구입했어요. 근데 처음에 박스를 포장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설치가 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걸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내추럴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자연인이에요.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뭡니까?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신앙적인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 1장 19절에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그들에게는 성령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플라톤의 이혼론만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보시면은요, 거의 80~90%가 노예 출신이에요. 지식이 짧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아시잖아요.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반면에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학문을 접하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게 옳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배운 거 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거 뭡니까? 이혼 눈에 입각한 그 신앙에 있게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독교의 이러한 말씀조차도 그들의 이혼 눈에 입각해서 분별하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 덫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15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장 큰 논란의 문제입니다. 이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으로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 언뜻 이해하면은 마치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는 그들처럼 자기도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그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논조를 보세요. 나중에 등장한 5장 12절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판단해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떤 문제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옳고 그른지를. 뭔가 안 맞지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내용의 원래 뜻은 이거예요. 영적인, 한마디로 육체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판단을 못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법으로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보다 법을 더 잘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 한번 보세요. 오늘 결론이죠.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바울의 이 말씀을 맺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씀은 또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 십자가의 계시를 실천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계시를 우리 안에 심어줌으로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 분.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이 성령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믿죠? 아멘이죠. 왜?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 새벽 시간에 웬만한 믿음 가진 곳은 여기에 못 나옵니다. 이 시간에 더 자야죠. 아니면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잘 살고, 내 자녀만 잘 되고, 내 사업만 잘 되고, 이것을 바라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 우리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한 연합체로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한빛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는 세상에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함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이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비춰보고 나를 비춰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학벌이 높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재물이 많은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그들의 지혜는 이 세상과 함께 없어질 지혜일 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든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 지혜의 정점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다시금 깨닫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미련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세상의 얄팍한 지혜를 구하며 그것으로 남보다 앞서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한 영원한 하나님의 신비, 그 은혜를 깨닫는 영적인 눈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